이제 9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건축은 창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이 과연 무엇인가?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용어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되죠. 부동산 공법에 보게 되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지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땅의 여러 그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여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지에도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이제 토지 대장과 같은 것들을 떼봐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외에 다른 대지가 아닌 다른 땅들은 거기다 집을 지려면 반드시 대지라고 하는 그 용도 변경을 해야만이 집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택이나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빌딩을 짓는데 용어가 건축, 건설, 주택 인테리어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건축은 뭔가 설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조와 용도로 집을 지을 것인가, 또 그것을 구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그 도면을 만드는 것을 건축이다. 이 건축은 건축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건설은 뭔가? 건설은 설계 도면대로 주택이나 아파트나 공장이나 상가 빌딩이나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을 짓는 것, 시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은 현장 관리, 또 입찰, 견적, 분양과 같이 이렇게 영업 활동도 건설에 들어가는 분류죠. 그러면 주택 인테리어는 뭐냐? 인테리어는 이제 건축물의 그 실내 공간의 입주자나 거주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건물 내부와 외부를 디자인해서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건축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 8, 90년대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높았던 건물은 여의도에 있던 63빌딩이죠. 이 63빌딩을 하나님이 건축을 했다. 하나님이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시에 신동아그룹 최순영 장로님의 부인 이형자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서 이 기도하는 손의 그 모양으로 빌딩이 건축됐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저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10절에서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동역자와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 아볼로나 또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 사역자로, 농부로 또 종으로 고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그 양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종으로 고용을 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인 성도라고 하는 그 열매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과 건축자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며 집은 곧 기초,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집을 지으려고 그 터 고린도 교회를 닦았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뜻이죠. 다음 단락은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후임인 아볼로 목사에게 물을 주고 있어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곧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시죠. 우리나라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펼 때 항상 수요와 이 공급의 이 균형을 맞추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죠. 신도시 안에는 중심 상업지구가 있고 또 상업지구 있고 아파트 지구가 있고 단독주택 단지가 있고 또 학교 부지나 종교시설 부지 등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도시 계획을 세워서 신도시를 발표하죠.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의 그 용도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 건축물은 그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설계 도면대로 그 기초에다가 건물을 세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같은 큰 빌딩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한 것이죠. 교회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삼잡고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닦았으나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 터를 닦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기초이자 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요, 교회 기초요, 교회 머리요, 몸이 된다라는 뜻이 되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죠. 1970년대 와우 아파트 아시죠? 준공난 지 4개월 만에 와우 해서 쏟아져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건설에 치욕을 남기는 이런 사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쭉 가다가 1995년 IMF 오기 직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이 삼풍백화점은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건축이 부실됐고 또 시공이 부실됐고 또 관리가 부실되어 가지고 다 잘못돼서 502명이 죽고 6명이 실종이 되고 약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해서 6.25 사변 이후로 가장 많은 인적 피해를 당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환난 시험이 오거나 어떤 이단이 와서 꼬이거나 그랬을 때 현혹이 되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이 성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잠언서 3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서로 간에 인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서로 이렇게 신문이나 물주는이나 같이 일반이라.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자기 농사 자기가 져요. 자기 집 자기가 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와 성향이 다르구나. 나와 다르게 집을 짓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건장 아주 등치가 좋은 구청 직원 2명이 남자 직원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은 것이 좋것이다 라고 권고를 해놨다고 말을 꼬아가면서 권고장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설득한 것은 오케이. 나라가 이렇게 질병이 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협력하라. 그건 좋은 거예요.
협력한 건 좋아요. 서로 이렇게 다 비치해서 온도도 체크하고 소독도 하고 서로 이렇게 조심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오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졌나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졌나 불나보면 안다라는 얘기죠. 저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성애 선교사님도 본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태국까지 가서 그 사역지로 가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가신 거죠. 그렇게 믿음의 터위에 그 집을 지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건축 자재가 두 종류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썩지 않을 재료, 또 썩을 재료가 두 종류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때 그 복음과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이나 풀이나 무슨 나무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와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짬뽕으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지었다라는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 토에다가 썩지 않을 재료로 집을 짓는 것과 썩을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불시험이 오면 대본에 나타난다. 즉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는 집과 설계 도면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짓는 집은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화재를 당할 때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시험 환난을 겪었거나 부실 공사로 인해서 그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이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더라. 그 완전히 불구덩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불연재로 집을 지은 집, 또 불을 잘 타는 재료로 그 집을 짓는 것은 구원의 교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을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한 달란트 비유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받는 자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적게 받았어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의인 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롯이죠. 롯은 굉장히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 불과 유황의 시험을 심판할 때 그 롯의 아내 롯의 처는 그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시켜줘. 그래서 구원했는데 얼마나 불구덩이가 심했는지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니까 그때 그 유황 불이 막 내렸던 흔적이 있어요. 완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집트나 뭐 이란이나 뭐 그 주위에 중동 그 근동 지방에 보면 불 한 폭이 살 수 없는 완전히 황무한 땅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불시험의 그 흔적 같대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 시험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 롯이 딸들과 함께 굴 속에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 딸이 걱정이죠. 관연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암몬 조선, 모압 조선. 그 자손들이 돼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가시 같은 민족들이 되는 것이죠. 후유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설계 도면대로 지어야만이 부실 공사가 일어나잖아요.
반석으로 기초가 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사슬의 현혹이 되지 않아 이 신천지가 아무리 신천지를 부르짖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15, 16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예배당과 교회는 예배당과 성도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말하는 것을 교회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이 성령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사사기 보면 16명의 사사들로 인한 그 지도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 왕정 시대가 돼서 이제 다윗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교독을 했지만 질투하는 하나님, 젤러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이유가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자재만 다 일본 말로 다 단도리를 해놓고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죠. 완공하게 하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400년 만에 싹 불이 타버리고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2성전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그 달러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현지인 지도자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죠. 그렇지만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년 전, 이 이스라엘의 그 분봉왕이라고 했던 헤롯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중축이 돼요. 크게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생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많이 따라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로마의 그 군병들이 티토스가 이끄는 그 군병들에 의해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성전이 그 견고하게 잘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은 그 성전 서쪽에 있는 성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박살을 내버리고 또 성전을 제3정을 짓지 못하게 이슬람 성전을 딱 세워서 그것을 밀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있지만 유엔군들이 다 지키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스라엘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뒷전에 뒷방 하나님으로 맡겨놓고 성전에 가서 맨날 막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뿔이 나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멸하고 또 지치도 못하게 아주 딱 못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런다고 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 사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다른 애경에 이렇게 보면 굉장한 성전 우상, 성전 경배 사상이 심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건물인 성전을 경배하는 것에 분노했다. 분노를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죠. 성전에서 잔돈을 바꾸는 것과 재물을 이렇게 비둘기 이렇게 파는 재물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집,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걸 나 처음 알았어요. 맨날 그 공생사하면서 제자들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는데 어떻게 성경을 잘하는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자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시키는 성전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 134, 5년 전에 그 조선,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선교할 때 당시에 남정네들은 담뱃대 긴 데다 담배 피고 하고 있죠. 또 술은 다 집집마다 밀주라고 해서 다 담아갖고 술에 쩔어서 이렇게 술에 중독되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막 이렇게 화투, 노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다 망가뜨리고 가산을 다 탕진하는 그러한 때에 지주가 있었고 너비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쌍남이 있는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하라. 이 거룩을 굉장히 주장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노름해도 안 돼. 또 담배 피워도 안 돼. 라고 주장을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나 저쪽 캐톨릭 교회 성당에 가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신부하고 같이 이거 하면서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앞에 마르다 성당이 있는데 나 그걸 보고 문화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신은 거기 가면 놀지도 않아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와서 놀지 거기 그 동네 안 가요. 거기 귀신 역사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할 때 더러움이 타는 것이 더러워버리면 더러운 거 오지도 않아요. 내가 더 더러운 것이 내가 더러움 탈까 봐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은 추석 연휴가 쭉 며칠씩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보낼 때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그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는 이 레위기, 구약의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의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서로 이렇게 이웃과 함께 잘 세워가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옷을 입고 성령으로 띠를 띄어서 견고한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시되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는 편견과 아집, 내 주관, 내 욕심 이런 것들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되지 말고 관리자가 되어라 라고 18절에서 23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죠. 자기의 그 자신의 양심과 그 한계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 진짜로 자기가 잘난 것이 있거든 내가 좀 미련스럽게 내가 좀 부족한 듯이 해야 그게 진짜로 잘난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면서 아는 채, 또 못생기면서 잘생긴 채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알아도 약간 모른 척, 또 몰라도 약간은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그
역설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뜻이죠. 세상에 가르치고 추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정반대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인 지혜를 의존하였어. 그래서 최상을 얻기 위해서 분열을 하고 분쟁을 해서 일으킨 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 바울은 욥기서 5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시고 깨버리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또 시편 기자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 방향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잘 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 안에서 안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주는 이도 하나님, 걷어가심은 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1절 23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주장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장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말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심는 자나 가꾸는 자나 다 일방이지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면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피조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천국이 문자 그대로 하늘천자 나라국자 하늘 높은 곳에 아주 멀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선한 일 잘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저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교회 오시고 뭐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열심히 가려고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기에 내가 좀 뭐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걸 느낀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이것을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바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 공생사의 첫 마디, 첫 부르짖음에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죠. 세상길로 가는 것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유턴을 해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을 불러 모아셔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 계셔요. 아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보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늘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세상의 야망으로
요즘 산에나 어디 밤나무 밑에 가면 밤이 알밤으로 꽉 차 있죠. 이렇게 차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과 재리와 무슨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이 밤송에 알밤이 찬 것처럼 이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틈새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야 돼.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예수님을 꽉 채워야 돼. 알밤처럼. 그 밤송의 알밤처럼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꽉 채워가야 우리가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너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상급에 대한 문제를 할 때 정말 아주 말석에 가서 부끄러운 그런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 이 믿음의 집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에 내 생각을 적당히 이렇게 조미료로 섞듯이 섞어서 혼합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죠. 한 다리는 교회에다가 앉혀, 한 다리는 저 모란시장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인 성전을 내 소유인 양 하지 말고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 집을 지어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설계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졌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또 남이 집 하나 져달라고 내가 집 짓는 거 보고 집 좀 짓네 하면 이제 오다를 줘요. 그러면 또 그분이 원하고 바란 대로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있다가는 돈 못 받아요. 일만 했지 못 받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집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져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